오늘 이제 76편으로 넘어갔는데 76편도 만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포위했던 군사가 다 갑자기 어느 날 다 죽은 거예요. 원인 모르게 죽었습니다. 그게 18만 5천이라고 나와 있죠. 그 18만 5천 명 군사가 다 죽어버리니까 사네립이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 아수르에 가기도 전에 자기 몸에서 난 자식, 그게 아들들이죠.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이것을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하는데 저 이스라엘을 지켜보아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은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하 32장 한번 펴볼까요? 오늘 짧게 읽었기 때문에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32장 역대하 32장 22절과 21절 20절과 21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서 난 자가 자식이잖아요. 자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참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황은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때죠. 적화 통일. 뭐 뻔한 겁니다. 탱크가 우리 남한에 없었고요. 뭐 전투기, 폭격기 다 북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서울을 3일 만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그냥 군대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다가 군대가 그때 20만도 안 되는데 3일 동안에 9만 명이 죽었어요. 9만 명. 여러분, 군인이 9만 명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10,000명도 대단하고 9,000명도 대단하고요. 900명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9만 명이 죽었다고 3일 만에. 그리고 그래서 그 영화도 하나 만들었죠. 다큐멘터리로 해서 저 화천댐 있는 그 근처에 있었던 그 다리를 그 다리를 지키지 않았으면 춘천하고 서울로 빨리 들어왔을 텐데 거기서 한 3일을 지연시켰다 그러죠. 3일을 지연시키니까 이 침략이라는 거는 계속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막히니까 오른쪽에서 즉 동부전선에서 계속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렇게 막고 있는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 공격해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다시 춘천 쪽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위가 될 직전에
거기서 이제 후퇴했죠. 포위가 될 직전에. 포위가 되기 직전에 후퇴했지만은 거기에서 3일을 지켜줬어요. 3일. 3일을 지켜준 것 때문에 그들이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차질이. 그러면서 서울에서 피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고 모든 군대가 재정비하고 휴가 갔던 군인들, 특별히 휴가를 뭐 얼마나 보냈어요? 3분의 2인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군인을 그렇게 많이 보내. 아니 농번기라고 해서 모내기 하라고. 그런데 그 당시 교통도 어려웠잖아요. 열차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서울까지만 오는데도 그냥 하루 이틀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군인들이 자기 부대가 후퇴해서 피난 갔기 때문에 자기 부대로 들어갈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또 막았잖아요. 거기에서 막은 것 중에 물론 유엔군이 막은 것이 큰 공로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1사단 그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꼭 가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1사단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를 1사단 나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다부동 전투 들었는데 그게 어딘지를 몰랐는데 그 대구 쪽으로 가다 보면 다부동이라는 데가 그 간판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다른 데 목표를 향해서 제가 가다 보니까 일부러 가기가 어려웠는데 한 번은 여유를 가지고 그 다부동 전투 그 현장을 제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부동 전투에서 막았기 때문에 뚫리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백선엽 장군이 그랬죠. 내가 후퇴하거들랑 우리 같은 군인들이 나를 쏴 죽여라 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 후퇴하면 죽는 거다. 왜냐하면 완전히 북한 적화 통일되니까.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나를 쏘라 했어요. 내가 후퇴하면. 그래서 나라를 지켰어요. 근데 그 나라를 지킨 사람이 지금 국립묘지에 못 묻힌 거 아시죠? 국립묘지에. 친일파라고. 무슨 친일파입니까? 그런 역사를 왜곡해서 나라를 지킨 사람을 지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 이게 참 현실이야. 그렇다고 주먹질할 수도 없잖아. 김일성을 존경한대. 김정은을 존경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76%가 나온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어떻게 김정은을 존경해요? 이런 가스라이팅에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일성을 위대하다고 봐.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미국 때문에 통일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통일됐으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 못 살아요. 거지 나라 됐죠. 여러분 거지 나라 되면서 통일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적화 통일시키는 목적이 뭐죠? 남한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근데 이걸 모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집에서 옆집을 쳐들어가서 우리 통일되자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옆집을 뺏어간 게 통일이 된 겁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소리를.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운 데가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전쟁한다면 저도 반대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지만 그래도 16개국이 그래도 도왔어요. 지금 세계 역사에 16개 나라가 연합 전쟁으로 도와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상임 이사국이 5개 나라 있었죠. 중국, 러시아,
또 영국, 또 미국, 프랑스인가요? 저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전쟁에 동참할 수 없어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그거 결정하는데, 근데 마침 러시아, 그 소련이자 옛날에 소련의 그 유엔 대사가 참석을 못했어. 차가 고장 났다는 설이 있어요. 차가 오다가 차가 고장 나서 오지 못하는 바람에 4개 나라가 통과시킨 거야. 그게 참 역사에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만약에 소련이 사줄에서 6.25 전쟁 일으켰는데 소련 유엔 대사가 왔으면 유엔군이 참전하는 거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당연히 반대했죠.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라 그 누구죠? 저 대만으로 했던 그 장개석, 그때는 그 중국이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엔 16개국이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16개 나라, 뭐 서너 개 나라가 도와주는 거 있어요. 5개 나라. 근데 16개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거는 세계 역사의 처음이었어요. 이걸 우리나라가 했어요? 세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지원하러 온 나라들 중에서 그 많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는 우리나라가 어딘지도 몰라. 근데도 이디오피아가 자유를 위해서 파송한 거예요, 군인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간 되면 화천에도 한번 가보세요. 화천에는요, 거기 그 화천 그 강가에 이디오피아 카페도 있어요. 그 이디오피아 아가씨가 와서 대학생이 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그 후손들, 지금은 이제 손주들이에요. 손주들. 우리나라 왔던 군인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 손주들이 지금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을 화천군에서는 장학금을 줘. 매년. 야, 난 화천은 멋있다 그래. 화천 군수 멋있어. 그분 이름이 뭐야? 최문순 군수. 그 집안은 다 믿음의 집안이야. 그 최문순 군수의 조카가 지금 원주 제일감리교의 최원영 목사님. 감리교 여기 감독도 하신 분이야. 그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에요. 믿음의 기독교 집안이야. 아주 그분의 신앙이다. 뭐 연합회에다가 조찬기도 해달라 그러고 기도부터 시작하고서는 다른 행사를 했대. 올해도 먼저 기독교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신년 할애 다른 것들 다 하겠다고. 그래서 화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연합회장인데,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가 제일 먼저 조찬 기도하고 나서 금년도 행사들을 다 시작했대.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고. 참으로 그래서 어디나 지도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거야. 우리가 정말 적화 통일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찬양하는 거야. 지금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 유다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매달려서 히스기야하고. 히스기야 왕 때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서 그들을 멸하셨고, 그 사네립 왕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시편 다시 돌아와서 76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 즉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다 이민 갔었잖아요. 메인플라워를 타고서는 102명인가 이렇게 갔었잖아요. 가서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교회부터 세웠어. 근데 멕시코로다가 이민 간 사람들은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라 금강 캐려고 돈 버는 상점부터 만들었어. 지금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어디가 잘 살아? 뭐 다 뻔한 거지. 지금 미국은 불과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미국 세워진 지가. 근데 지금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잖아요. 멕시코는요, 지금도 아직도 못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야. 그러니까 교회부터 세우는 게 중요해.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민 가면요, 뭐부터 세운지 아세요? 서너 명만 모이면 교회부터 세웠다 그래. 서너 명만 모이면 교회부터 세우는 거야. 교회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 교회 세우잖아요. 저기에 내 집을 세웠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항상 주시하잖아. 그 지혜로운 거는 교회부터 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임직할 때마다 교회 세웠잖아요. 캄보디아에 교회 세우고, 세계 세우고, 미얀마에 세우고, 또 우물도 파주고. 그냥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임직자 할 때 기념교회 세우는데 홍천주 함께 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려면 돈 내야 된다 가지고 자식들이 화를 낸 적도 있었잖아요. 아니 무슨 뭐 직분 받는데 뭐 돈을 내냐고. 돈 내라 그런 적 없어요. 헌금하라 그랬지. 돈 내는 것하고 헌금은 구별된 거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잖아. 지금 캄보디아의 그 세계교회 와리 전도사, 분낙 전도사, 소사레 전도사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교회 학교가 더 커. 한 150명, 200명 모여. 교회 학교가.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보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 갖게 하는 거야. 관심 갖게.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가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스를 친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신 최의승 장로 대의그룹, 그분 한번 우리 홍천에도 제가 초청했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또 책을 읽고, 그분이 100개 교회 세우는 게 목표였잖아요. 개인은. 그 100개가 세우고도 제가 국가 조찬 기도회 한번 제가 회장일 때 갔었어요. 서울 잠실의 롯데 호텔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 할 때 그 최의승 장로님 오셔서 반갑게 인사하고 100개 그동안 이제 세우셨나 했더니 100개 넘어서 그때 150몇 개인가가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150개도 세워. 그분은 100개가 소원이었는데 100개 이상 세웠어. 저도요,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소원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세우지만은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남기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세상에 여러분 남겨봤자 다 세상 것밖에 안 돼.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는 그래도 한 5천만 원 전으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0개 이상도 세우는데 우리는 한 개도 못 세우면 말이 되겠어요? 한번 그런 거 기도 제목 삼아보라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 주셔. 세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 그래서 정말 우리 홍천주와 함께 각 가정마다 정말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예요. 우리는 북한이 지금도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잖아요. 남한을 노리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고 있어. 우리가 그냥 강도한테 그런 것 같은 거야. 강도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놓으면 안 쳐들어오겠다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칼을 놓는 거야. 강도가 안 쳐들어오도록 칼을 놓자고 하는 것 같은 거야. 도둑놈이 그러는 거야. 왜 자꾸만 집을 지키냐? 문 열어놓고 자면은 우리는 도둑질 안 하겠다. 네가 문을 잠그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그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남한은 자꾸만 무장 해제하고 그 뭐죠? 38선에 있는 그 배치카 그거요. 제가 전방에 있을 때 그거 지었었어요. 그때 들통 가지고 시멘트 날르고 모래 날르고 그 안에 배치카 거기 있는 짓는 데는요. 거기는 이 길이 다 양쪽이 다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 한 길로만 가는 거야. 그 지뢰만 캐낸 대로. 그래서 그 배치카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전방 거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이게 전쟁하자는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없애겠다. 없애자.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원한다 했더니 북한도 없애자면서 안 없앴잖아. 여러분 북한은 믿을 때가 못 돼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한두 번 하면 그거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없애버렸잖아요. 배치가 전방에 있는 거. 아마 제가 진 것도 없앴을 거야. 왜? 나도 38선 철책선 들락날락 거렸거든요. 공사할 때. 철책선 안에까지 들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뛰어가면 북한 가는 거야. 그냥 철책선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그냥 가버리면 가. 북한에선 자꾸만 오래. 북한 오면 잘 먹고 잘 살고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한다고. 나 그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죽었지 뭐.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좀 할 수만 있으면 북한까지 평화 통일해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수르를 물리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물리쳐졌고 사내립은 돌아가서 자기 자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적과 통일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도 평화 통일되어서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한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나라를 이해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